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일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역설의 복음 11조 내고 지옥 가는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아주 큰 성의 성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는 무남 동료인 아주 귀한 외동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권력도 있었고요, 아주 돈도 많이 있었고요, 갖추지 않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무남 동료인 그 딸의 신랑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 많은 걸 다 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주 제대로 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딸하고 물었더니, 그러면 아버님 시험을 주자고 해요. 시험을 해서 통과한 자에게 이 내 신랑감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온 나라에 방을 붙이면서 여기 성주에 신랑감을 찾습니다.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성이 어떤 데 있냐면 아주 바다로 사면이 쌓였고 아주 그 경비병들이 전부 틈틈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자, 즉 그 딸이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거기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그게 신랑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이제 나도 한방 부르스로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시험에 응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 떨어지고 이제 3명만 이제 남았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이제 그 성주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공주가 아리따운지 그 아리따움 바로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 인생 역전한다고 해도 틀림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명의 이제 시험 마지막 무대를 지금 치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아주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여기에 남편이 되리라 라고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성을 돌아다니면서 성 높이를 재고 자로 재고 노력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저기를 과연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해요. 대문은 아주 철통같이 아주 엄청나게 굳게 닫아 있었던 것이죠. 그 둘째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방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그와 같이 앉는데 세 번째 청년은 이제 들어가면서 그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문을 열고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오늘날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 의로 하라는 게, 즉 성경은 내 믿음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을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연구하고 저 연구하고 계속 자로 재고 사실은 문을 열어놨는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하려면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낯생입니다, 아팔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로 액체라이징하여 이끌어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모님처럼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예배를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평생 40-50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조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고 베레아 그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거 생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한번 대려보자고요. 성경은 내가 그 성경 속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모세가 돼야 되고 또 예수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 속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타인에게 내 속에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타다를 가보면 안 된다니까요. 즉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 모든 타다, 전 포커스모스가 만물이 온 천하가 바로 그 타다로 내가 여겨져 버리면 내가 그게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들을 내가 바로 내 안에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한번 1장을 볼까요? 자, 이사야 9장. 과연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몸을 불살라서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함 드리고 혹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1장 본문의 구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서 읽으면서 우리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절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긴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본과 같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면서 즉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오늘 본문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살라져서 없어진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완전히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를 찾아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킵을 시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져서 바로 인스테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정말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구에게 창세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에게 언컨디션 일렉션 엑셀리아에 정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오늘 A와처럼 내 머리대로 내 의대로 하려고 하면은 내 이 마음이 들어가면 에피투비아 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세례와의 고백듯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왜 저들이 불살라져서 다 멸망을 했을까요? 이제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오늘날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냐 말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이게 전부 필드웨 전부 똥덩어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똥이라는 것인데 이 쓰레기 배설물을 자꾸 열심히 이 배설물 속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간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는 그게 하나님도 무엇이 유익하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똥덩어리가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만 커지고 그러면 유대인 교회 같으나 사단의 그게 회당이 만나니까요. 사단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드리게 되면 모르고 드려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그냥 아버지 믿는다면서 7살 5살 먹은 아기가 이 냄비를 들고 와서 남대문이나 서울 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 똑같아요. 여하튼 그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씨 벌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11조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1조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내가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이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수양이라든지 또 살진 송아지라든지 어린 양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 참여했던 저들이 나는 소를
길로 가야 되고 난 밭에 가야 되고 전부 그 핑계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드려야 돼. 예수를 드리고 있다. 예수가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피력을 누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오늘날 똑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예배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예수한테 드리는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드리고 그냥 예수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소를 하나님을 그려야 했더니 바로 금송아지를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일하러 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일하러 가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혼잔치 안 간다 했는데 그때 배고픈데 왜 혼잔치 안 가면서 임금이 혼잔치 했다는데 나는 내 율법적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믿겠다는 얘기에 다시 말해서 이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볼까요? 자, 배불렀고 하나님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랑 어린 양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그러면 그런 예수 피 하지만은 그 속에 진리를 모르면 그 피로 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겔다마가 바로 강도의 굴어리고 막벨라 부르란 말이야.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바벨론 성 회당 마당에서 성도한테 죽인다니까 성도의 눈과 손과 발을 묶는단 말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는 선악과를 보고 이 역사가 얼마나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등등 자본이 나면 빌딩이 쓰고 자본이 나면 변하게 되고 지자체마다 계속적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발전시키고 바다도 메꾸어서 땅이 부족하다 하시고 왜 돈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심심하기 때문에 뭔가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을 지으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가 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붙인단 말입니다. 잘할 수 있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 사업도 잘 되지 않냐. 거기에 사단이 지금 불을 비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먼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깨겠다는 것이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빼겠다는 가족 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가족 속에 전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족간에 살아버리면 거기에 성경은 죄예요. 그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에서 바로 물로 가야죠. 성령의 피에서 물로. 그래서 진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야죠. 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요구해? 하나님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거 제발 좀 그거 나와. 그래서 그 성전에서 아겔다마 피가 철철철 흐른단 말입니다. 피가 흐르면서 거기서 나와. 피 더 이상 피만 흐르지 말고 나와야죠. 나와야 자유롭죠. Come out! Come! 난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피로 18장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와서 역사 위에 올라가서 이 역사가 전부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불순종에 갇혀있는 바로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육체는 여기가 지옥임을 처절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거기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얼마나 오늘날 아주 모든 게 다 이게 아주 아무렇게 안 보이네. 재벌 총수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거지나 누구나 전혀 할 것 없이 이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줬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만 이게 보여주게 한다니까요. 그럼 내 아들한테 보여주게 하면은 예컨대 내 아들이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하게 만들어야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온 천하를 전부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일이 그거라니까요. 부자로 만들게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내가 아들이 한다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본인을. 자,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교회도 없이 떠돌면서 제가 집에 사면서 또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또 여기서 장소를 제공해줘서 또 어느 분 대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수십조거든요. 수백조라고 해요. 미국의 회사인데. 그런데 내 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10조를 매출을 올리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를 위해서 이것들이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죠. 또 내가 생활 대장하면은, 자, 생활 대장을 되려면 아무나 되냐고요. 국가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국가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또 호황이 돼야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수출이 이 나라가 부강해야 생활 대장가에 돈이 줄 거 아니에요.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그게 전부가 내 아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으셔야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헛된 재물을요, 13절 보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래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분양은 나의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요. 오게 이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네요. 오늘날 안식일을 드린데, 오늘 예배를 드린데, 이 예배가, 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아니래요. 제발 좀 그런 것 좀 나한테 가지기 여긴대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제발 좀 나는 견디지 못하겠죠.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11조 몇 푼 해놓고 옹불사가 봉사해놓고 아버지 저 이거 했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그건 하나님 괴롭히고, 그건 사단을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잘못 믿어버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왜곡된 말, 또 뭐예요?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그 속에는 진리를 모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라니까요. 그 영과 짐승과 그 성령을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로, 성경은 단순해요. 아니 성경이 쉬워야, 아니 못 배운 저 어린애도 이 성경 그 천국을 가져오면 배운 사람은 천국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학자들이 하나님 연구하는 저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이상한 막 글을 자기가 그냥 자기 머리 상상해서 덧붙이게 해가지고 그냥 괴물을 만든다니까, 오늘 성경을요. 이 성경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거 알고 나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겠대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그런 11절 안 받겠대요. 14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중한 절기를 시달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게 권비하, 하나님 지기에 권비해야 돼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그런 예물 안 받겠대요. 너네들 예물 드려갖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감당도 못해가지고 그냥 이자한테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또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또 그 돈을 착복하기도 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뭐 교회 분당에서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100억이 있어가지고 주식에 목사가 투자했는데 50을 그냥 날려먹어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100억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요, 목사는요, 역사 속에서는 가장 역사적 천한 직업이 목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왜냐하면 자, 제사장들은요, 그 전에 짐승 예물 드릴 때 각을 떴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갖고 막 피가 어제 막 묻고 또 묻고 해도 얼마나 천한지, 백정이 백정. 목사가 백정이라니까요. 목사를 여러분 존경하면 안 돼요. 가장 천한 직업이 목사고 가장 역사 속에 존경받지 못할 게 목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목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아주 살아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가서 개고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 잘못하면 지옥 가는 노닥돈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한 절기를 시간에 누가 11시에 주일날 예배드리라 했고, 누가 수예배 만들었고, 누가 금요 만들었고, 누가 성탄절 만들었고, 누가 부활절 만들었고, 누가 맥주 간달 만들었냐고요. 그게 다 장로들 전통이라니까요. 아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드려야지. 알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제 모든 게 다 페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걸 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 아까운 피땀 돈을 갖다 다 뜯기냔 말이에요. 다 그 대목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교회를 제가 논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해외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베네아 그 사람들처럼 이 선우관 목사가 맞는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뭔가 다르네 그러면은 이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 피가 가득하다니는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렇죠? 스스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에스겔에서 우리가 36장에 봤죠. 내가 맑은 물로 씻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 넣어서 내 신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너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참 역사 속에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냐면요. 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코끼리가 아프리카에서 큰 코끼리를 잡아서 이제 길을 들이려고 사람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길들인다니까요. 그 100m 된 공간에다가 새 파이프를 중앙에 팍 맞고 새 사슬로 코끼리도 목을 쫙 매서 놔줍니다. 그럼 코끼리가 그냥 발악을 하죠. 아주 얼마나 저 밖에는 아주 풀도 많고 먹이도 많고 내 친구도 다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울고 다닙니다.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만약 그게 떨어지면은 막 그냥 죽이기 때문에 그 등치가. 그리고 그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계속 하는 거예요. 3일, 한 달, 2달, 3달 하중년 있지 않습니까? 이 신랄로 그 면화도 그 자리만 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간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기다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깨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냐면, 자,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옆에 있는 강도, 십자가에 쾅 박아버리면 손과 발을 그냥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박아가지고 왼쪽 있는 강도나 오른쪽 있는 강도 똑같다니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 왼쪽 있는 강도, 오른쪽 있는 강도 똑같이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는 같이 여기 있어요. 야, 예수 너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네가 내려와봐. 네가 내려와서 나도 건져주고. 급하니까 원래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그렇게 딱 벌크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가 거기서 이제 코끼리처럼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 저분을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여기 들어가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왼쪽 강도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얼마나 위에 나머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에다 똥똥,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책 역동적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서 파라칼레오 이루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애통하다니까 6월절 그 펜데오 그 6월절 십자가의 책은 나한테 있지만은 그가 바로 마카이오스 바로 그것이 복이 있는 자다. 그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서 피스티스 믿음이 들어와서 피스토스 바로 내가 믿음이 되게 오미크론 시그마가 뒤에 붙으면 반드시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십자가에 묶어놓고 내 성도들 눈과 손과 발을 자르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게. 왜? 천국 보내려고. 그래, 그 길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지 말한 것도 아니고 재벌 청소 되지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벼슬에 올라가지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게 올라갔다 치더라도 내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벌 수 있는 그 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돈 많던 그 현대가 그 회장님처럼 잘못되면 빌딩에서 안 떼어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최진씨 탤런트 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게 내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보여줘야 알고 있어야 누리시더라도 그래야 내가 자살을 안 쳐. 그래야 너 전번에 돌아가신 노회찬 그 의원님처럼 그렇게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하나의 액션인데 그걸 몰라고 그게 진리를 만약 내가 노회찬 입장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그냥 알고 있어 따라간다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한테 오더가 떨어졌군요. 그럼 그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내 그 죄를 폭로하기 싫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전부 홀리홀리야 그게 오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120% 가짜예요. 광명 천사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노회찬 씨가 자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김민기 씨도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왜 이거 노출하기 싫으니까 이게 내 죄를 감추고 싶으니까 오늘날 전부 교회가 그걸 교회 바라고 하나님 아들 바라고 이 서정관 목사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서정관 목사를 위해서 노회찬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엉이 많이 떨어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딱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자살해서 죽고 유다가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내가 알고 죽으면은 그렇게 죽어야 내가 뭐가 돼요? 바로 공소권 없음 다 삭제가 되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악이 뭐고 무가 뭐고 그런 걸 몰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에서도 뭘 보여줘요? 바로 검사는 그냥 농고장을 쓰는 거예요. 계속 공의의 하나님 검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고 또 변호사는 변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주위에서 변호하는 거죠. 이 죄를 변호하고 판사는 그래서 결정직이라니까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결정직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정.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판사가 그냥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폭로돼야 내가 죄인의 개수가 돼야 아니 그래야 십자가에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형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 역사 모든 것을 산천천걸 보더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가를 넣을 수 있고 그래야 역사 속에 반드시 첫째 부활이 되셔야 둘째 부활이 없다니까요. 둘째 부활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걸 첫째 부활 역사 속에 못 누려보면 둘째 부활이 없습니다. 계속 20장 있잖아요. 내가 천년이 차야 천년 왕의 내가 그 이전은 짐승이었습니다. 다 무조건에 갇혀있는 짐승이었는데 내가 딱 천년이 찼어요. 그럼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내가 짐승이었구나. 저들 짐승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면서 어떻게 왔어요? 짐승의 말구이로 왔잖아요. 이 말구이로 말통만 전부 역사 짐승으로 얘기해버리고 짐승들아 내 피와 살을 먹어. 그거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찾는 거예요. 내 피가 살을 먹는 자가 누군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제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안 되고 또 17절 되면 그러면 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회는 어떻게 됐는가? 이 사회가 예수의 모형이죠. 3년 동안 이 사회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옷을 헐라보고 다녔어요. 왕의 사촌 동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밖에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내 속에서는 그게 천이라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낮은 데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럼 이상이다, 계시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여러분 역사 속에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자 예수님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들이 자식을 이렇게 양육해 갔는데 전부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전부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소는 그 입다를 알고 나귀는 그 이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소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소를 만들었잖아요. 나귀는 뭐예요? 이 표피적으로 문자가 여기 쓰여져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왜 이거를 소를 만들어 놓고 나귀를 넣었을까?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셔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 속에 키움을 시켜야 그대로 날 이끌어간다는 게 성경책 속에 일어난 것처럼
나귀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나귀, 암나귀,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죠. 유다. 같은 네게티브라니까 그게. 나귀가 뭐예요? 모두 짐승이다. 암나귀 새끼. 내가 예수님이 내 위에 딱 타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나귀는 붉은색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타고 나서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다 다 덮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 거기에 딱 십자가에 밖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아셔야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동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자체가, 소가 낙이라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자체가 하나님이 행악한 슬프다 범죄한 나라래요. 그것이 허물진 백성이래요. 행악한 동자래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예물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간에 지금 전부가 아주 잘못되어 필드웨이 똥꼴레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주 홀리거스 하나도 없대요. 지금 에브리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 머리까지 상할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그 신경 안 써요. 저들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 내 아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온 역사가 트럼프든 문재인이든 김정은이든 그 누구든 다 내 소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내 소품, 내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한테 공부한다는 얘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예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죠. 의에 들어 목마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팔복에서도. 그게 보이는 자라니까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폐역한 하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 머리 끝까지 상한 것이 없대요.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만 내가 그것을 짜며, 하나님께 짜며, 이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에서 이건요, 이렇게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셔서 정말 이걸 나는 알고 있는데 몰라주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눈물이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웃으셨는데 한 번이라도 웃음새가 없어요. 울기는 여러 번 울었어요. 피가 눈물이 나도 못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한 명도 없어도 이렇게 설교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을 그대로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수십 명, 수만 명 힘들어서 그냥 설교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로 그냥 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 와서 이 설교 한번 해보라 했어요. 사람 뽑는다 해서 설교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십자가 책임이 없으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월드컵이 역사상 여기 한 번이라도 16강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16강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 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온 국민이 응원하니까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세상에 8강까지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응원해주면요, 그렇게 힘이 나요. 오늘날 교회 수십만, 수만 명 돼서 그 성도들 아멘 하면 해보세요. 절로 힘이 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도요, 그냥 힘이 척척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사람도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역동적으로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누구나 다 하나님 비진이나 진이나 전부 하나님의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서는 것이 없는데, 저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고 진리들은 짬에 싸매며 하나님이 이렇게 기운을 받아준다잖아요. 선한 사마리에서 그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해준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됩니까? 내 눈에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장. 어떻게 보여지냐? 실제 보니까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향기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가 아무리 빌딩이 120층이
있고 좁고 나쁘고 그런 걸 관계없이 전부 황무함으로 내 눈에는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 내려서 물된 동산처럼 그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 전제조건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자유를 얻죠. 안 그러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자유를 얻으라면서 엘리데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여러분 앞에 증명을 드릴게요. 과연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자, 서정관 목사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 역사가 전부가 내 소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럼 근거를 성경에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가. 자, 창세기 19장을 보죠.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있어야죠. 이게 6천년 전 일인데 지금 내 일과 똑같이 이게 어제 일처럼 내 생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진리를 알으셔야 되죠. 모르는 식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자, 19장 보죠. 19장 어디 읽으시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늘 성경은 내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에피우스 알토스 퓨니마 티코스를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인스테블 플레이스 우리를 바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4절 읽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무슨 무런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요새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자가 오셨는데 그 역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조금 전에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에벨이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아주 데칼코마니하게 똑같습니다. 이런 에벨이 들었다. 이사야 입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으라 했잖아요. 그게 네 재물들이 나한테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이 에벨을 똑같이 듣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건과 똑같단 말입니다. 데칼코마니 하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신이 왔는데 물론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네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이끌어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바로 근친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 문 밖에 우리에게 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냐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딸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또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가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들이 죽어야죠. 그 딸이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두 딸이. 그러면 이 두 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죠. 이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하면, 역사 속에 있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딸이 내 돈에 상관하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딸이면 구약과 지금 이 땅에 온 예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뛰어넘으셔야죠. 예수는 우리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우리가 죽였잖아요, 역사 속에서. 여기 인류가 예수 죽인 자가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거 처절하게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러는데 너는 물러나라. 또 그러는데 이 놈이 들어와서 오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법관이 되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가짜야!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돌아와 하니까 니네 그 가짜야 이 짐승들아 회개하라 이 사탄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오늘날 제가 법관이 돼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서성한 목사한테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니네는 마귀 새끼야 이 사탄아 뱀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니까는 네가 왜 법관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 우리 얘기가 틀리냐
네가 뭔데? 예수가 어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주 명문대 다 나왔고요, 옷술에 나왔고 성경책을 아주 달고 살았다. 그러면 달달달달 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목숨 일하다가 지금 매리할 수 있고, 아주 53장에 보면은 아주 누가 혐오를 하고 예수를 안 만나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가서, 야 메타노이야, 너 이 뱀새끼들아, 그거 안 죽이겠습니까? 죽입니다. 그렇게 하루 오늘 똑같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내가 똑같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중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퍼렌티카노 중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랬듯이 오늘날 신부 신랑 중매하려면 어때요? 얼마나 아주 그냥 띄우니까 대학교 나와있고 키 몇 개 있어야 되고 아주 부모는 어떻고 전부 일가친 척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중매해야 되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는 정말 벌품도 없고요, 정말로 아버지가 사생자요, 돈도 없어요, 무직이에요, 병것도 없어요, 무학이에요. 더군다나 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의 신부가 되면은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매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들이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자기 두 딸을 준다는데 네가 내 법관이 되려 하느냐? 법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넛을 밀치며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깨치 않은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넛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문을 대수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분별.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어둠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 진리를 모르는 자들, 빛을 모르는 자들, 예수가 요한복음 오니까 빛을 몰라봤듯이, 즉 그들이 공허하고 또 그들이 엠티니스 또 혼란하고 토우, 그런 상태라면 태움이 있다 그래요. 기쁨이 있다, 어둠에 있었다. 그들이요 빛이 갔는데 저들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이 얘기 오늘날 전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지금 죽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법관이 어둡가라 했죠. 그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 거 보실래요? 어떻게 하고 보시냐면, 자, 롯이 가서 그 딸들과 이제 여호와 시간 관계상 이제 여호와 사자가 물었어요. 빨리 가서 네 가족을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이가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사이한테 가는 거예요. 롯이 빨리 도망가야 된다. 여기 불바다가 되니까. 그 역사가 지금 여기가 활발 타오르는 요한불이야. 여가 여러분이 불이 타고 있는 걸 천천히 느끼셔야 돼요. 불이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못 느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온난화가 있는 줄 아세요? 계속 역사하면 쓰레기만 품어내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만들려 해도, 핸드폰 하나 만들려 해도 아주 그 지자체에서는 그냥 하나님 못 따라가게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거,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요.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게 전부 자연을 회파하는 거잖아요. 회파시키는 거잖아요. 자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잡자.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인간은 막 그냥 파헤쳐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배출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얼마 나오냐고. 에어컨 틀어도 에어컨 나오는데 그 쓰레기가 얼마 나오는데, 에어컨 만드는 데 놓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태양은 이게 책에 나온 거라니까요. 과학자들이 나온 거. 태양은요 죽으면서 이 역사의 쓰레기를 먹으면서 지금 그는 커집니다. 커지면서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지니까 수금지 이제 거의 다 왔다니까요. 지금 정말이요 12시라면 12시 50분에 차 있어요. 이제 계속 불러 다 듣는 거예요. 땅이 계속 가까워지니까, 죽어서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온난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니까요. 역사가 지금 불이요, 엄청난 불이야 한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걸 알으셔야지, 근본적인 걸 몰라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렸는데 그
사이들은 농담이라고 안 갑니다. 농담이라고 안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또 머뭇거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 또 안 믿었다니. 우리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끌고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한테 2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이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계시냐? 그 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느끼셔야 평가를 드린다니까요. 아니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바다를 만들고 아브라함 가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봐라 네가 진리를 모르니까 너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를 내가 소품으로 썼다.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죠. 모든 이 역사는요 그렇게 소품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이 아들한테는 뭐가 들었겠느냐고요. 잠깐 찰나 같은 인생인데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또 롯과 두 딸이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해놓고 마지막 구원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윤리 도덕을 성경에 찾으면 안 되셔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저 소알로 도망갔어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31절 한번 보죠. 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큰 딸이네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들어와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자. 그래서 그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앙하고 있는 그 예배드리는 네거티브가 바로 이렇게 근친상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마지막에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동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친상간. 무슨 뭐 오늘날 저도 총회에서 매일 동성애 데모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동성애 그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물론 법은 폐지하면 안 되겠죠. 그건 나쁜 법이니까. 아니, 그 법은 폐지하고, 그 살인하면 살인자 법도 폐지해야지. 그 법은 법이고 저 법은 아니냐고요. 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지. 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신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잘못 왜곡되게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엉뚱한 말로 여러분들 알아버리니까 그거 이제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귀신 믿는 거예요. 퓨니마 데이모니움, 엉뚱한 말, 블라스페미아, 그게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알로스 조혼,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과 행동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봤죠? 출애굽기 20장. 지금 전부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짐승과 행동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정지하단 말이야. 갖다 그리노. 내 나라 말은 나. 그러니까 작은 딸과 큰 딸이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고 결국에는 누구예요? 자기 자손이 나는데 이들을 계속 괴롭히다. 사상이 내내. 아니 성경 내내 계시를 괴롭히잖아요. 모압과 또 누구예요? 모압과 또 암몬. 그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괴롭히게 놔둔 것은 왜 놔뒀느냐? 내 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놔뒀다니요. 결코 성경은 틀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들이 바로 말라기 한번 보죠. 11절 이렇게 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있죠. 말라기 3장을 함께 3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3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을,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말을 왜곡되게 해버리니까 엉뚱한 말이면 그게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있다니까요. 그 도둑은 이미 왔어요. 도둑처럼 온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고 예수를
도둑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전부 예수 도둑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도둑질해 갖고 11조 하잖아요. 이게 10의 1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의 1조는 마하셀 테르마, 마하셀은 바로 자칼,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테르마는 여자인데 그리스도를 같이 이렇게 하나 10의 계명의 10 중에 10을 하나로 바로 모데게네스 하나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성과 악을 하나로 좌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 11조 돈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 주고 교회 운영하면 되죠. 운영하면 되지. 뭘 필요하면 목사 돈 없으면 일 나가면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11조 그냥 어거지로 드리니까 이 말씀 없이 드려버리면은 계속 사단의 회당이다. 그냥 사단 회당 그냥 소경인가 하고 계속 그냥 사단의 그 회당에 예물을 드린 거라니까요. 지옥 가는 노잣돈을 지금 주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마하세 테르마,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나 여자, 이케바 우리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림. 그것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이 진리를 아는 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군의 온전한 바로 그 창고가 나잖아. 내 속에 바로 이 온전한 11조 마하셀 테르마의 그 진리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으면 역사 전부 보는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내 양식으로 본다니까요. 에피우스 안티도 아무리 사건, 노예찬 사건, 가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또 일본 위안군 전부 모든 역사가 그게 양식으로 하늘의 에피우스 안티도라는 게 내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온 역사가 온 천하가 내 양식이네. 네 창고에 쌓은 것이 있나 없나 보라.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온 천하를 전부 하나님 양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죠. 창고에 쌓은 거예요. 내가 보물 되는 거죠. 테사우루스 보물. 예수가 돌로 왔잖아요. 산돌, 띵돌, 띵돌. 예수 돌에서 보물이 어디서 나와요? 다 돌을 깨야 보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처럼 이렇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깨지고 바로 주님이 내 아들 보물이 딱딱하다 내 속에 빛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아들이 하늘 별과 같이 바로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둠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는 홍보석과 보석이 바로 햇빛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가 쫙 비춰주니까 그 보석이 빛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독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가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설교, 전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문화에서 나가고 시원하다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지? 어둠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저 보석은 뭐지?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 하나님의 저주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바로 이걸 오게 한단 말입니다. 전도는 엉뚱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고구마 전도 이건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오늘날이야. 그걸 넘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천가 다 내 양식이네. 영식이 쌓을 것이 있나 보라. 성경이 말 떨어지는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 마카이오스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 보물이 뭐예요? 테사우루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하늘이니까 바로 보물을 내가 쌓네요. 그럼 내 보물이 빛이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딱 그 사람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끌어오네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나는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실 때는 나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도 구원하기 힘든데요. 성경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 들여버리면 어떻게 한가 볼까요? 말라기 2장으로 2장.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날 생명교 교육처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겠대요. 안식일날도 제발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자, 2장 한번 보죠.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동단을 전체 깔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이생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이런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하나님 똥으로 그냥 필드 웩 똥으로 그냥 그 안식일에 절기에 부어버린대요. 제하여버린대요.
지금 오늘날 전부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지금 꾸덕꾸덕한 구더기처럼 좀 전부 이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만 거기에서 바로 딱 튀어나가고 구더기에서 태어나서 햇빛에 하나님 영광에 햇빛이 비쳐서 그 구더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죽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오라 하나님 이 사막에서 누가 또 건져다오 또 내 이 속에 다른 법이 율법의 법이 인본의 법이 들어와가지고 날 괴롭히니까 제발 좀 나를 좀 건져다오. 그 믿음 좋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여러분 신령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전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없다니까요. 한 게 없어. 도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0장 나온 거죠. 도둑이 이렇게 도둑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도둑이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가 잘못 알아버리면 예수가 도둑으로 여러분 믿는다니까요. 예수한테 죽어요, 맞아 죽어요.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거 예수 얘기거든요. 내가 문이니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애가 없습니다. 예수가 도둑으로 말하거든요. 예수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그럼 예수가 도둑으로 왔다는 건 여기만 한번 보고 끝내죠.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하는 거죠, 3장.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말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예수 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은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자, 3장 어디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인가요? 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한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왕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이제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제 2000년 이틀 됐네요. 예수가 하루가 천년이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징적으로 본다 해도 그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 같다는 얘기는 천년에 우리가 천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왕노를 한다는 얘기 천은 이제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전부 역사를 이 칼로스 이게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버리면 그것을 갖고서 악으로 바꾼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가 하나님 아들들은 회개하기를 뭐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이게 하나하나 보여지잖아요. 체질이 지금 하나님이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벌써 왔어요. 예수가 도둑으로 왔다니까. 예수가 도둑으로 왔다니까요. 몰라버리면은 그게 예수가 도둑이 되는 것이고 알아버리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음에 부활 있고 다음에 예수 기다리면 되냐고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셔야지. 누리지 않으면은 애외 없이 누구나 다 지옥 간다는 성경 전체의 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역사를 우리는 노후대책을 위해서 평생을 유치원부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다 해가지고 불과 2, 3년 잘 살려고 노후대책 하려고 평생을 거다 내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사후대책을 하셔야죠. 2, 3년 잘 살려고 그러시냐고. 사후대책은 영원한 불보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밖에 없다. 이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몰라버리면 전부가 헛구로 간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내가 주의를 선지자들 듣고 주의를 길조차했고 주의를 많은 부분을 했지 아니니까 라고 하느니 나 너 몰라. 모른다니까요. 주님, 그럼 그때 가가지고, 주님 편이 아니고요. 이 생명교회 교회라고 있는데, 그 서정관 목사가 말씀 중간 조금 이상하게 하는데, 제가요, 일주일만 가서요, 그 말씀 들고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괜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나 애가 없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내 몸을 짜서 이 안식을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역설의 복음 바로 11조 내고 지옥 가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아야죠. 그럴 수가 있다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호코스모스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d.